샬롬 4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우리 3-5순회 한석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죄책감과 껄끄러움을 안고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침 주님은 떳떳하지 못한 그의 마음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귀한 사명을 부탁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 하나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말씀하시는데요. 19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서 따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콜루데이로 연합이나 함께를 뜻하는 접두사 아와 길과 여정을 뜻하는 명사 켈류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콜루데이는 단순히 뒤에서 쫓아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길을 가는 사람,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베드로 이제 내 차례야. 너 날 사랑한다며? 그럼 이제 내가 간 길을 너도 잘 따라와 봐. 내 사랑을 증명해봐. 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내가 앞서 갈 거야. 그러니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초청인 거죠. 어쩌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명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섣불리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압니다. 자기 마음도 못 믿고 자기 의지도 못 믿는다는 사실을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건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음이라는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라고 용감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지? 하지만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렴. 나와 함께 가자. 이후 주님은 베드로와 산책을 하시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훗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헤롯에게 붙잡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도 전날 밤 너무도 태연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던 그 아침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도 쉽사리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혼자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앞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혼자서 이 길을 걸어내라고 등을 떠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앞서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소망의 근거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두지 마십시오. 어떤 근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너는 그저 너의 길을 묵묵히 가거라. 내가 그 길 위에 함께 할 거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곧 무너지고 실패할 내 결심, 내 의지, 내 능력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계산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는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한석우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안녕하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젊은 3-5순 막내 한서구입니다. 저는 높은 뜻 우신교회를 우리 교회로 정하면서 하나시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한테도 사연 요청이 오는 건가? 그럼 뭘 나누지? 설교, 성경 말씀, 인생 사연? 그러다 갑자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역시 참나 고민은 무슨. 결국 오늘 말씀이 바로 제 인생 말씀이더군요. 저는 2007년 1월 1일 인도로 1년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가지의 빼박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첫째는 서약입니다. 그 시절 한창 선교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선교훈련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우리의 가장 젊고 좋은 시절 중에 1년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뜨거운 분위기를 틈탄 인도자의 매우 형식적이면서도 아주 감정적인 강력한 가스라이팅 서약에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때마침 하필이면 청년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쯤인가 목사님과 상담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에 같이 가서 서구 형제만 현지에 남아 1년을 지내고 오라고. 다른 사람 선교 가라며 박수 치러 갔던 졸업 예배에서 엉뚱하게 가스라이팅 당해 약속했던 그 1년.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한 그 1년이 지금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지만 몇 가지 더 포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도 14번씩 만나던 가장 사랑하는 어린 시절 교회 패밀리 노총각 맏형의 결혼식 참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마치는 시점에 취업도 미루고 졸업식도 못 가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회로 나아가 독립해야 할 자식이 갑자기 상의를 가장한 통보를 했음에도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헌금해 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으신 선교사님 부부, 현지 청년 5명이 함께 지내던 방 2개, 거실 1개의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거실에 이불 같은 얇은 매트리스를 깔고 잤습니다. 현지 청년들은 밤 10시, 11시 아무 때나 찾아오기라도 하면 자려다 말고 이불을 벽에 밀고 웃으며 반겼습니다. 개인 삶이 거의 없는 삶이었지만 불편해도 불만 없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멀스멀 한기가 올라오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강강수월래처럼 둥글게 둘러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중고등부 시절 온라이트 할 때 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발짝 나오거라. 모두 웃으며 한 발짝씩 나갔습니다. 저도 웃으며 발을 내미는데 발이 바닥에서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미동도 없는 제 다리를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들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꼼짝달싹 서서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도 찜찜하고 찝찝하고 슬프고 기분 나쁜 상태로. 그 꿈은 저에게는 대단히도 대단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시간, 내 사람, 내 의지, 내 미래, 내 생각 등은 버리고 마치 인생 걸고 순종하는 것처럼 큰 결단을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난 왜 한 발짝을 떼지 못했을까? 사생활 없는 삶도 마다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뭘까? 왠지 모를 자책감들과 죄의식 같은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게 지내다가 무뎌져 갔고 그렇게 저렇게 잘 지내며 남은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이따금씩 마주하는 그때 그 찜찜하고 찝찝한 그 감정은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 말씀을 읽고 사연을 위해 묵상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혹시 그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라면 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솔직히 전 예수님을 항상 또는 수시로 생각하거나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야만 한다고 들은 적도 있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해보면 마치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막막한 기분이에요. 아직 전 부모님 안 계시는 삶이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께는 매일 연락드리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도 숨쉬며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신 내 삶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이웃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도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지만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감각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당장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들에게 좀 더 시간과 마음을 나누자. 그랬더니 조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때에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때 다시 높은 뜻 우신교회 다목적 체육관에서 온라인 한번 하시죠.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네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재밌게 사연을 보내와 주셨지만 글 속에서 집사님의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대답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먼저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각자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